이어서 5회의 공과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과의 말씀 이사야 29장 후반부에 있는 17절부터 마지막 24절까지 말씀인데, 말씀의 제목 이스라엘의 구원과 회복입니다. 누구의 구원과 회복이라고요? 이스라엘의 구원과 회복이에요. 지난주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 이유는 결국 그들을 구원하시고 회복하기 위한 것이다는 사실을 이제 후반부의 말씀을 통하여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지도 세 개로 나눴는데 17절에서부터 19절까지 먼저 이스라엘의 영광스러운 변화,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그리고 20절과 21절에서는 악인의 종말과 그들의 행위가 얼마나 악한지 잘 등장하는 게 20절과 21절,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스라엘의 영광스러운 구원에 대해서, 회복에 대해서 말씀한 대목이 22절과 24절입니다. 자, 이스라엘이 영광스럽게 변화가 될 것이다. 그 말씀이 이제 19절까지 나와 있는데, 먼저 17절 보시면, 이후에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지 않겠으며 기름진 밭이 산림명으로 여김이 되지 않겠느냐. 자, 미구에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지난주 말씀 1절부터 16절까지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유다가 심판을 받게 되는 이유는 그들이 영적으로 무지했기 때문에, 또 외식적이고 형식적인 신앙에 머물러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주권을 또 무시하면서, 토기장의 비유가 나왔죠. 그런 모든 비유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러한 사람들,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들, 그러한 행위로 나아가기 때문에, 그러한 신앙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그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다시 유다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고 무지몽매했던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의 구원의 반열에 참여하고 될 것을 예언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는 목적은 그들을 멸망시키기 위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로 세워서 사람다운 사람으로, 신앙인을 가진 신앙인답게 새 백성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연단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연단. 그러니까 사람이 연단이 필요한가요? 필요 없나요? 필요하죠. 그러면 하나님의 징계와 고난과 십자가도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되는 거죠. 사람이 단단해지고 세상을 분별할 수 있게 되고 나의 악함을 알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고난과 십자가, 그를 통해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걸 전제로 한 거예요. 그래서 미구에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미구에, 개혁성경판은 미구에라는 말로 얘기를 하고요. 개정판 17절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래지 아니하여. 됐습니다. 오래지 아니하여. 문자적인 의미가 아주 짧은 시간에 라는 뜻인데,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이건 짧은 시간이라는 건 인간적인 관점에서 짧은 시간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시는 그 시간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사야 시대부터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거는 약 160년의 시간이 지난 다음의 일이에요. 160년 짧은 시간입니까? 긴 시간입니까? 인간에게는 긴 시간이지요. 그리고 메시아 시대까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는 약 700년이 넘게 걸려요. 750 정확하게는. 그러면 750년이 짧은 시간이에요? 엄청 긴 시간이죠.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1000년이 하루같이, 하루가 1000년같이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인간의 1000년이라는 시간이 하나의 정점과 같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러니까 미구에라는 말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주 짧은 시간에 하나님께서 인간지각에 뛰어난 역사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변화를 시킬 것이다. 어떻게 변화를 시키는가? 그 하반절에요. 레바논의 기름진 밭으로 변하지 않겠으며. 이 문맥적인 의미는 그거예요. 온갖 행포를 부리던 자들이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 가지고 완전히 새로운 걸로 변화가 될 것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레바논, 하나님을 대적하던 세력들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은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이 겸손해져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고 하는 것은 앞에 그 징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자신이 부족하다는 사실, 자신이 완악하고 교만했다는 사실을 언제 깨닫게 되냐면 뭐를 받게 되므로 하나님의 징계를 통하여서 인간이 거룩해지고 겸손해져요. 그러니까 징계는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있어야 됩니다. 사람은 늘상 성공만 하면, 늘상 잘 되기만 하면 결코 사람이 되지 않아요. 사람은 어디를 통해서 성숙하게 되냐면 뭘 통해서? 실패를 통하여서, 좌절을 통하여서, 어려움을 통해서 듣게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 지다롱 목사님 오셔가지고 김포 뜰 얘기를 했죠. 김포에 가게 되면 요즘 김포 뜰에 비행기도 있고 거기가 대낮처럼 불을 다 켜놔가지고 김포 뜰에, 옛날 김포 뜰이 아니에요. 옛날에 김포 쌀 하면은 그 참 유명했잖아요. 근데 요즘은 김포에서 쌀이 맛이 없어요. 왜 맛이 없어요? 밤새도록 불 켜놓으니까 벼가 제대로 계속 뭐만 하는 거야. 낮인 줄로 알고 착각해가지고 계속 자라기만 해. 그러니까 깜깜해야 어떻게 되는 거야? 밤에 애들이 뭐가 여물어요? 쌀이 여문다고 해요. 여물어요. 여문다는 말 아시지요? 여물게 되는데, 근데 여물지 않고 그 뭐만 크는 거야? 벼가 뭐 하는 거야? 낮인 줄 말고 키만 커. 키만 커. 못 쓰는 거예요. 못 쓰는 거. 사람이 여기 똑같아요. 사람이 계속 성공하기만 하고 잘 되기만 한다라고 하면 뭐처럼, 열매 없는 뭐처럼, 벼처럼 뭐만 큰다고? 키만 커가지고 자기가 잘난 줄 알아. 뭐는 없고 열매는 없고. 사람이나 식물이나 동물이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자꾸 뭐를 받아야 돼? 징계를 받고 어려움을 당해야 사람이 속이 차요. 속이 차. 그러니까 이렇게 어려움 당해서 레바논이 뭘로? 기름진 밭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하는 것. 사도 바울이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할 수가 있잖아요. 사도 바울 어떻게 됐어요? 본래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하면 그 길 그대로 가다가 망하는 길로 갈 뻔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이 짠하고 나타나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 사도 바울에게 엄청난 그 대가를 받게 됐어요. 뭐가 멀어버리죠? 눈이 멀어버렸어요. 눈이 먼 게 복입니까? 복이 아닙니까? 복이에요. 눈이 멀어버리니까, 아, 내가 이게 뭐 하는구나. 지금까지 살았던 게 뭐하다는 사실, 잘못됐다는 사실을 깨달아요. 그리고 속이 차기 시작합니다. 기도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전심으로 만나게 되고, 말 그대로 그때 그 시간에, 눈이 먼 시간에 자기 삶을 돌아보게 되고 사도 바울이 되는 거예요. 준비가 되는 거죠. 준비가 돼요. 사람은 그러니까 성공해서 잘 되는 게 아니고 실패를 통해서 그걸 거울 삼아서 사람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이고, 그 하반절에 17절 하반절에서 돌아서 기름진 밭이 살림으로 여김이 되지 않겠느냐. 이건 궁극적으로 장차 임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앞에서는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고 또 그 기름진 밭이 살림으로 변하는 엄청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말씀한 때문이에요. 장차 임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이 임하게 되면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이렇게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그날에 어떻게 되는가? 18절 보시면, 그날에 귀머거리가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서 소경의 눈이 볼 것이며, 예, 그날에 하나님의 궁극적인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날에 하나님을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했던 귀머거리들이 책의 말을 듣게 될 것이다. 여기서 책의 말이라고 하는 거 앞에 11절에서 얘기한 거예요. 11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11절. 그러므로 모든 묵시가 너희에게는 마치 공한 책의 말이라. 그것을 유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봉하였으니 못하겠노라 할 것이요. 예, 봉한 책, 그 봉에 있었던 책이 그날에는 어떻게 돼가지고 다 열려져서 그 책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반절에 어둡고 깜깜한 데서 소경의 눈이 볼 것이며, 이제 그날이 되게 되면 영적으로 소경이었던 자들, 귀머거리였던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흑암에 있던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깨닫게 될 것이고, 유다인을 비롯해서 이방인들을 비롯해서 하나님의 누구이신지를 깨닫고 그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의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게 될 것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떠한 자들에게 진정한 기쁨이 오는가? 19절의 말씀이죠. 19절 보시면 겸손한 자가 여호와를 인하여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빈핍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겸손한 자가 여호와를 인하여 기쁨이 더하겠다. 겸손한 자. 물론 여기서 겸손하다는 것은 인간적인 겸손이 아니고 심령이, 뒤에 가서도 빈핍한 자가 나오는데 심령이 어떻게 된 자들? 마태복음에 있는 거죠. 심령이 어떻게 된 자? 부한 자들, 가난한 자들. 이 겸손과 빈핍하는 것은 물질적인 겸손, 도덕적인 겸손, 그것이 아니고 심령이 오직 하나님으로만 향해 있는 자들이 여호와를 인하여 기쁨이 어떻게 되고 더하게 될 것이고, 사람 중 빈핍한 자들, 참으로 가난한 자들, 그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하나님을 인하여서 즐거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순결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즐거워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겸손해지고 빈핍해지는 건 참 앞에서도 늘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가난한 자들. 자, 마태복음의 말씀 우리가 많이 찾아봤으니까 야고보의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 2장 5절 한번 봅시다. 야고보 2장 5절. 야고보 2장 5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두렵지어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을 부여하여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얻게 하게 하나니. 예, 그랬죠.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한 어떠한 자들을 택하신다? 가난한 자들. 세상에 대해서 가난하다는 얘기는 세상에 대해서 말 그대로 관심을 두지 않는 자들, 관심을 두지 않고 그 마음이 비냥 가난한 자들, 세상에 대한 욕심이나 욕심으로 나아가지 않는 자들, 마태복음에 있는 것처럼 심령이 뭐한 자들? 가난한 자들. 그러한 자들에게 믿음에 있어서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주지 않겠느냐. 개정판에는 상속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그런 자들에게 준다는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 제지로 와서 20절과 21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러한 은혜를 받게 될 것이지만 그러나 악인들은 전국적으로 심판을 받게 되고 그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피할 수 없다는 것인데 20절 보시면 이는 강포한 자가 소멸되었으며 경만한 자가 붙였으며 죄악의 기회를 엿보던 자가 다 끊어졌습니다. 예. 이는 강포한 자가 소멸되었으며 경만한 자가 그쳤으며 죄악의 기회를 엿보던 자들이 다 끊어질 것이다. 세 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 강포한 자가 소멸한다. 이 강포한 자는 사람들에게 몹시 두려운 마음을 일게 하고 폭력과 협박으로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만드는 아주 강포한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적인 예를 든다라고 하면 이 유다를 쳐들어왔던 사내림과 같은 사람들, 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같은 사람들, 참 폭군이죠. 폭군. 오늘날로 얘기한다라고 하면 독일의 히틀러 같은 사람,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북쪽에 있는 누구 같은 사람, 김일성과 같은. 근데 우리는 이렇게 저기 한다라고 얘기합니다만 정작 북한 사람들은 김일성 욕하지 않아요. 아십니까? 김일성 욕하지 않고 김정일 욕하지 않아요. 김일성 시대 때는
우리보다 잘 살았던 때도 있었고, 그 백성, 그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저기 하지 않았어요. 굶지 않았어요. 그래서 김일성 욕하는 사람들 많이 있지 않아요. 어쨌든 우리 관점에서 그렇다는 얘기이고, 참으로 이 강포한 자, 본문 돌아와서 강포한 자들이 소멸되게 될 것이다. 두 번째는 어떠한 자가 그치겠고 경만한 자가 그칠 것이다. 경만한 자는 본래의 뜻이 그거예요. 입을 삐죽거리면서 비웃는다는 뜻이에요. 오만한 자, 교만한 자라는 뜻인데,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입을 삐죽이면서 누가 말을 하는데 입을 삐죽거리면서 비웃는 사람들, 이게 경만한 자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얘기하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입을 삐죽이면서 비웃는 거예요. 경멸한다는 얘기죠. 얼마나 참 그때 당시 이사야 선지자가 그 이스라엘에 있고 있는 정치 지도자들에게 했던 말이 경만한 자라고 얘기했는데, 왜 경만한가? 백성들을 바른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너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나가니까 입을 삐죽이면서 비웃으면서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선지자들을 조롱을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이 되면 참 그 인생 참 불쌍한 거예요. 오래가지 않아요. 세상 권리 그렇게 오래가지 않습니다. 경만한 자가 그치게 할 것이고, 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죄악의 기회를 엿보던 자가 다 끊어지게 될 것이다. 죄를 짓기 위해서 호시탐탐 노리는 자들, 죄악의 기회를 엿보던 자, 어떻게 하면 쾌락된 삶을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죄를 짓고 살 것인가, 참 기가 막히게 성경을 보게 되면 참 기가 막히게 표현들을 했어요. 죄악의 기회를 어떻게 한다고요? 엿보고 있어요. 죄 짓기 위해서 엿보고 있다고. 어떻게 하면 죄를 질 것인가, 어떻게 하면 선을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믿음대로 살 것인가가 아니고 어떻게 하면 뭐를 할 것인가, 죄짓는 인생으로 살아갈 것인가. 이거 이쪽 되면 아니 좀 망가진 인생이라고. 참 그 인생들, 그러한 사람들이 다 끊어지게 될 것이다. 다 끊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자, 21절의 말씀은 악인들의 악한 행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번 보세요. 21절 보시면, 그들은 송사에 사람에게 죄를 입히며 성문에서 판단하는 자를 올무로 삭제하며 헛된 일로 의인을 억울케 하느니라. 이 악인들의 이 악한 행위에 대해서 세 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비단 그때 당시 이사야 선지자 당시에 때만 있었던 게 아니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에서도 이 일이 나오고 있어요. 첫 번째, 그들은 송사에 사람에게 뭐를 입힌다고요? 죄를 입혀요. 송사. 그들은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정치 사법적인 권한을 이용을 해가지고 약다들을 착취를 하고 그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죄 없는 자들을 송사로 몰아붙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그냥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서 참으로 죄를 짓게 하는 인생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법정에서 아주 간사하고 교활한 언변으로 죄가 없는 자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죄인으로 만들어버리는 무전유죄, 유전무죄. 돈이 있으면 죄가 있어도 풀려나고, 돈이 없으면 죄가 없어도 죄인으로 둔갑하는 세상. 어디서 많이 보는 거 아닙니까? 그 일이 이사야 선지자 때만 있었던 게 아니고 오늘날 대한민국의 형편에서도 역시 일어나고 있어요. 대한민국뿐입니까?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다 그렇죠. 다 그래요, 다. 그런 자들 하나님의 심판을 결국 받게 돼요. 지금에서는 억울하다, 살 수 없다 라는 마음이 들겠지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들의 행위가 다 낱낱이 다 드러나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성문에서 판단하는 자를 올무로 잡듯하며. 성문에서 판단한다 라는 얘기는 그 죄악의 기회를 노리던 자들, 앞에서 그랬죠? 20절에서 죄악의 기회를 노리던 자들이 성문에서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재판자들의 약점을 잡아가지고 재판을 자기 쪽으로 유리하게 이끌고 나가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쉽게 얘기해서 판사들에게 벌을 찔러 넣어가지고
돈을 찔러 넣어가지고 나에게 유리한 판결을 하게끔 한다든지, 또는 협박을 해가지고 너 이번 판결 때 제대로 우리에게 유리하게 판결을 안 하면 네 어린 딸이 어떻게 될지 몰라. 그러면 판사가 제대로 된 판결을 하겠어요? 못하겠어요? 하겠어요? 못하겠어요? 제대로 못해요. 제대로 못한다. 그런 현실이 그때만 있었던 게 아니고 오늘날에도 역시 있어요. 오늘날에도. 이 성문에서 판단한다는 것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룻기에서 잘 나오죠. 보아스가 엘리멜렉 가정에 기업을 물을 때에 아무여라고 불러가지고 사장이 나오잖아요. 신발 벗고 막 난리 났던 대목 이해가 되시죠? 그런 대목이 성문에서, 이스라엘 성문에서 이런 재판을 하게 됐었는데, 그때 당시에도 그렇고 오늘날에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요. 참, 이렇게 되면 사법권이 무너지게 되면 악인들이 판을 치게 되고 결국 바로잡는 일이 어려우게 돼요. 그러나 궁극적인 날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그날에 이것도 다 헛된 일로 일어나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헛된 일로 의인을 억울케 하는 자라. 헛된 일, 무가치한 일, 허망한 말 없는 무의미한 그걸로 의인을 억울하게 만들어. 그러니까 우리 교단이 창립되는 그 근본 정신 가운데 하나도 이 교회에 일어나는 일들은 세상 법정으로 가지고 가라고요. 가지고 가지 말라고요. 가지고 가래요. 가지고 가지 말래요. 가지고 가지 말라고. 가지고 가면 어떻게 되는데? 이 교회에서 일어난 분란이 일어나는 거 세상 법정으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식으로. 세상식으로 판단하게 되고 그 치부가 다 드러나요. 여러분들이 뭐 남편하고 이혼 소송을 했거나 그런 거 해본 사람들은 아는데, 이혼 소송을 하거나 저기 하거나 이게 소송을 하게 되면, 특히나 부부간에 이혼 소송을 해가지고 그 이제 재산권이 깨끗하게 그냥 합의 이혼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경우 말고, 재판을 걸어가지고 이혼하는 경우에는 서로 간에 법정에서 판사 앞에서 실오라기 하나도 안 걸린 사람처럼 빨개 벗고 자신의 허물이 다 드러납니다. 다 드러나요. 그 일을 거기 앞에서 굳이 그렇게 해야 되겠냐고. 예? 목사님이 해안이 있었던 이병규 목사님이 거기 가가지고 믿지도 않는 사람들 앞에서 교회의 치부를 다 드러내고 해봐야 우리에게 남는 게 뭐냐는 거예요. 남는 게 있겠어요?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 부끄러운 일이지. 부끄러운 일. 그러니까 차라리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차라리 속으라고. 차라리 어떻게 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그럼 누가 갚아주신다고? 하나님이 갚아주실 걸 믿고 억울한 일을 차라리 당하라고.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사람 뽑으라고 하면 십자가에 달리신 누구요? 예수님이죠. 우리가 예수님만큼 억울합니까? 그러진 않잖아요. 그러지 않잖아. 차라리 억울함을 당하라고.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이니. 이 세상에서 못 찾는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셔요. 그러니까 어느 시대나 악한 자들이 있고 어느 시대나 죄를 뒤집어씌우고 악한 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가지 말고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다 드러날 걸 바라보라고요. 제 말이 아니라 고린도후서 5장을 한번 가보세요. 고린도후서 5장 9절에서부터 10절. 고린도후서 5장 9절에서부터 10절.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누구를 기쁘시게 하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왜 그런가? 이는 우리가 반드시 누구 앞에서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어떻게 돼? 드러나요. 그러면서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러 합니다. 선악간에 선을 행했으면 하나님께서 선으로 갚아주시고 악을 행했으면 하나님께서 뭘로 갚아주셔요? 악으로 갚아주십니다. 악으로 갚아주실 때
그 부끄러움은, 최종적인 심판의 날의 부끄러움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 이상이에요. 생각하는 거 이상. 그 악이 다 드러나게 된다고요. 사함을 받지 못하는 악이 다 드러나게 되면 저는 간 떨려요. 간 떨려. 여러분들은 죄가 사해졌습니까? 안 사해졌습니까? 사해졌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앞에 설 때에 부끄러워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죄가 사해지지 않는 인생이 하나님 앞에 선다. 저는 그 생각을 하면 끔찍하다고요. 끔찍해. 여러분들의 죄가 사해지지 않고 지금까지 했던 그 모든 죄악들이 다 지켜보고 있어요. 여러분뿐 아니라 천군과 천사들과 모든 사람들이 다 지켜보고 있는 심판대 앞에서 내가 이런 죄가 그냥 쫙 하고 드러나게 되면 그거 어떻게 되겠어? 그거 살겠습니까? 못 살지, 못 살아. 선악까지 다 팔려. 그걸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걸 실현해줄 그날. 그런데 마지막 세 번째 대지가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영광스러운 구원을 바라보면서 그걸 바라면서 우리가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22절의 말씀 그 말씀이에요. 22절 보시면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여호와께서 야곱 족속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야곱이 이제부터는 부끄러워 아니하겠고 그 얼굴이 이제부터는 실색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러므로 라는 말은 앞에서 17절부터 어디까지 21절까지 했던 그 말씀을 지금 결론지어서 하는 말이에요. 결론지어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최종적으로 이렇게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여호와께서 야곱 족속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 야곱이 이제는 뭐 하지 않는다고요? 부끄러워 않습니다.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어요. 야곱 족속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 이상 이제는 어떻게 된다고요?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가 그 위에 상반절에서 뭐라고 했냐면 아브라함을 어떻게 하신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여호와께서 야곱 족속에게 말씀. 여기서 구속이라는 말이 다시 한번 나오고 있어요. 구속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죄값을 대신 지불하고 우리를 사는 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구속이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는 누구의 피값으로 구속함을 받았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가 구속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여기서 구속이라는 말은 죄값으로 그 하나님의 백성들 산 것뿐만 아니라 장차올 모든 것까지 다 사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신 모든 일을 다 포함을 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군가 하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무슨 조상이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를 해요. 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피를 바라봄으로 그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께서 샘플로 누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이라는 얘기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믿으면 너 또한 누구의 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같은 무슨 조상?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있는데 아브라함과 같은 무슨 조상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 나가시겠다는 얘기예요.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사람으로 나 또한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받았던 은혜를 지금 우리도 받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믿으십니까? 내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는 너무나도 큰 은혜예요. 예수를 그러니까 잘 믿으면 나도 나를 통하여서 내 가족뿐만 아니라 오늘 오전에서 그랬죠? 갈렙이 믿음으로 나아가니까 그 딸 악사도 아버지의 말씀을 어떻게 하고 토달지 않고 순종했고 그리고 그 악사를 얻었던 누구요? 온니엘도 그 가게가 복을 받았어요. 그 가족이 다 구원을 받았다고. 그러니까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면 이러한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속의 은혜라고 하는 건 그런 은혜를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 때문에 야곱의 족속이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하반절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그 얼굴이 이제부터는 뭐가 없어요? 실색하지 않습니다. 개정판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창백하게 된다. 놀람과 수치심 때문에 죄악이 드러날까봐 전전긍긍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뭘 받았기 때문에. 이미 얘기했어요. 아브라함이 뭘 받아서? 구속함을 받았어. 우리는 누구의 핏값으로 구속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더 이상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죄 때문에 부끄러워할 이유, 그 수치심 때문에 부끄러워할 이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은 모든 것에서 사함을 받았어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예요. 그리고 그것이 그 보게 되는 거예요. 23절 보시면 23절. 그 자손은 나의 손으로 그 가운데서 행한 것을 볼 때에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야곱의 거룩한 자를 거룩하다 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며. 예. 개혁 성경에 보니 그렇게 매끄럽지는 않은데, 자, 그 얘기를 하기보다도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그 자손은 나의 손으로 그 가운데 행한 것을 볼 때, 즉 하나님의 백성들 야곱이 하나님께서 하는 일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하신 일을 보고 하나님의 이름이 어떠하다고? 거룩하다. 야곱의 거룩한 자가 진실로 거룩하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게 될 것이다? 경외하게 될 것이다. 이건 성경은 아는 만큼 보여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죄사함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부끄럽지 않은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고백하는 말이 이 말이에요. 죄인이 예수를 믿어서 그 죄가 사함을 받고 그 모든 은혜가 자신에게 임하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이름이 어떠하다? 거룩하다. 야곱의 거룩하신 자가 진실로 거룩하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내가 지은 죄가 이렇게 크고 깊은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게 다 사해졌어. 그것이 사해진 것을 누가 보는 거예요? 내가 보는 거예요. 내가. 그리고 그의 자손들이 이렇게 거룩하게 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진실로 깨닫게 된다는 얘기예요. 놀라운 은혜지요? 나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두 다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보고 하나님만 두려워하게 되고 하나님만 경외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백성으로 변화가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24절의 말씀, 또 기가 막힌 표현이 나옵니다. 24절. 마음이 혼미하던 자도 총명하게 되며 원망하던 자도 교훈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자, 24절 우리 마지막 표현이니까 우리 합독합시다. 시작. 마음이 혼미하던 자도 총명하게 되며 원망하는 자도 교훈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마음이 혼미하던 자도 총명한다. 여기서 마음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인간의 마음이 아니고, 이 히브리 원어를 보게 되면 루하흐인데,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이 루하흐가 보통의 경우에는 마음으로 번역을 하지 않고 뭘로 번역을 했냐면 영혼으로 번역을 했어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그 영혼으로 번역한다라고 하면 영혼이 어떠하던 자들, 혼미하던 자들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총명하게 된다. 개역 개정판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24절. 마음이 혼미하는 자도 총명하게 되며 원망하는 자도 교훈을 받으리라. 역시 개정을 하나도 안 했습니다. 이 영혼이라고 번역을 해야 되는데, 영혼이 혼미하던 자라는 얘기는 왜 영혼이 혼미할까? 이거 누구를 두고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냐면, 영혼이 혼미한 자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그 마음에 누가 역사하시지 않아요?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으니까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혼미해져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었던 백성들. 에베소 2장이 이걸 잘 표현했어요. 에베소 2장을 한번 가보세요. 에베소 2장 1절부터 3절까지.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3절에서 그랬습니다.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우리도 누구의 자녀? 진노의 자녀. 공중권세 잡은 2절에서는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갔다고요. 공중권세 잡은 자가 누구예요? 사단이죠. 사단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던 자들이에요. 마음이 혼매한 자들은 그러니까 사단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던 사람들, 좀 더 의미를 발전한다라고 하면 이방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마음이 혼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 역사를 아시지 않으니. 그런데 그런 자들이 이제 뭐를 얻게 된다고요? 예수를 믿어서 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방인들. 이 말씀은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이렇게 예언한 겁니다. 그리고 하반절에서는 어떤 자들에게 교훈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죠? 원망하던 자도 뭐를 받게 된다? 교훈을 받게 된다. 이 말은 과거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투덜대고 심지어는 반역했던 무리들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원망하던 자들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앞에는 이방인이었으니 여기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기가 뭐였죠?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기가 뭐예요? 원망이에요. 원망. 자, 한번 가봅시다. 출애굽기 16장 한번 가보세요. 출애굽기 16장 7절부터 8절. 16장 7절부터 8절.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간데 너희가 우리를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의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니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오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예. 먹을 것이 없다가 투덜대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 니들 원망하는 소리 다 들었다. 우리를 원망하는 건 누구를 원망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원망하는 자가 교훈을 받는다는 얘기는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진실로 그날이 되게 되면 하나님 앞에 그 원망하던 거 다 내려놓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교훈을 받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24절의 이 말씀은 오늘 말씀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어. 마음이 혼미하던 자들 누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을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지 않았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저와 여러분 같은 자들이 하나님이 믿어서 총명의 은사를 얻게 되는 것이고, 또 틈만 나면 하나님을 원망했던 이스라엘과 같은 자들이 전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을 받게 되는 날이 임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그러한 은혜가 바로 이스라엘의 장차 그날이 이르게 되면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약속하신, 예언하신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은혜 가운데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사실을 바라고 그날을 소망하면서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